사도행전은 주 63년부터 1세기까지 쓰여진 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난 다음 64년 로마의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고 68년에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도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연도수를 살펴보게 될 때 사도행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 다음에 이어져 있는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적인 연대 순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책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종교적 변화로 이어지면서 율법을 은혜의 시대로 해석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어지는 관점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로 이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이어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에 행전이라는 말, 헬라어로 플락세이스라는 이 말은 두드러지는 어떤 인물의 업적을 요약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크게 두 사람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했던 이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도행전을 전체를 한마디로 조리는 것에서 정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교회의 확장일 수 있겠으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 첫 부분, 그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인 1절부터 14절까지의 1장 말씀에는 한마디로 조리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물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고 승천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더불어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발신자인 누가는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쓰는 동안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시작해서 그의 승천까지를 기록했다 말했는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한 가지를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인 28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명한 이야기들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기대가 서로 달랐습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 그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6절 말씀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에 나오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내용은 고스란히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에서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13장 1절부터 마지막 장 28장 31절까지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변화, 이 세상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그 사도들이 들고 있던 그들의 복음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방방 곳곳에 전해졌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의 기대, 그 기도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하나님 나라의 기대는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 바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기도했을 이 10일 정도의 기도 이후에 오순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같은 기도일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과 우리를 매이게 하는 끊임없는 과거, 우리 마음 중심의 현실의 무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영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워져 가는 동안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